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사과씨는 바보도 셀 수 있지만 사과씨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 때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저절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뿌려진 것들이 지금 이렇게 거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뿌리고 심으면 그것이 5년은 지나야 쓸만한 열매가 맺게 되고 10년은 지나야 알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바라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1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과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나라에 어려워진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인가? 우리가 그렇게 시국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나오지 않고 하나를 심어서 몇 벼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드시면 이제 많이 먹는데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로 하나를 맺힙니까? 옥수수 수백 알이 붙은 게 여러 개가 맺히지 않아요? 저희 외갓집에는 옛날에 감나무가 큰 게 있었습니다. 너무 크고 오래되니까 가을만 되면 감이 너무나 많이 열려서 우리 외할머니가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보내셔서 저도 겨울 내내 그 홍시감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해마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씨 하나 심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익은 감이 몇백 개씩 계속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꾸로 우리가 잘못 심어서 독초가 나는데 한 번 잘못 심은 것이 한꺼번에 몇백 개의 독초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계속 나온다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분노를 심어서 잘못된 교육을 심어서 그것 때문에 맺힌 잘못된 그런 인생관과 국가관과 이웃에 대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 선교 전략은 성령님의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배지학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 배지학당에서 얼마나 많은 조국의 인사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가 정말 우리나라가 전국에서 기독교인율이 2%도 되지 않았을 때 군종제도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저는 민족 복음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 때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평소에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군대를 갔습니다. 저희도 또 쫄병 때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고달플 때도 주일날은 예배당 갔습니다. 예배당 가면
거기에서만큼은 안식이 있었습니다. 고참들의 눈길도 없고 앉아서 졸다가 나오면 초코파이 주면 먹고 진중 세례 받으라 그러면 몰려가서 또 전우들이 받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마음, 또 잘 모르지만 들은 말씀들이 그들의 영혼을 인도했던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원리이지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기도 안 해서 어렵습니까? 혹시 10년 동안 기도 안 한 거에 대한 열매가 아닌가요? 혹시 30년 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는 아닌가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도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어요. 10년을 바라보고 심은 게 있어야 10년 전에 심었어야 지금 거두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것 때문에 10년을 헌신해서 직장을 바꿔놓고 사회를 바꿔놓고 다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10년을 바라보고 심은 것이 있는가? 20년을 바라보고 심은 것이 있는가? 30년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1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심을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내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1년을 바라보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또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심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10년 뒤에 거둘 걸 심어야 되고, 15년 뒤에 거둘 수 있는 걸 지금 심어야 되고, 2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도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정말 거룩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군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던 큰 제 어떤 내적인 치열한 도전이었다고, 그리고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입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순종과 충성의 완벽한 삶을 사셨는데 나는 왜 못 사나?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 삶을 살았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전기라고 볼 수 있는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스크린을 했습니다. 쭉 살펴보고 또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왔던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그 온전하게 드려졌던 그 가장 중심되는 그 근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영적 전쟁 같은 것들은 해봐야 한다. 전도는 나가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여름교회로 전도를 다녔고, 또 제가 전도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교보고,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선교단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또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전도팀을 20팀 막 만들어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길 팀, 질 팀은 출발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가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길 팀은 어디 갔다 놔도 이깁니다. 사는 스타일과 삶의 모습이 이기도록 살아요. 전도팀들이 여러 팀이 있고요. 다 똑같이 수련회를 해주고 필요한 전도 물품을 나누어지는데 이길 팀은 가서 전도를 위해서 팀원들이 모이면 가장 중요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팀원들끼리 전도의 제목을 놓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답사를 가는데 답사를 가서 정말 철저하게 그 지역을 다 조사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이 오랫동안 병환을 앓고 있고 그 마을에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은 어떤 사람이고 그럼 갖고 와서 그걸 다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총무로서 여러 팀을 섬기지만 저 팀은 이길 팀 보입니다. 또 질 팀이 보입니다. 남녀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이게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남녀간에 오가는 눈빛이 수상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숍 가서 애프터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중심이 농촌교회에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농촌 전도와 지역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팀을 보면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전도 갔다 오면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 버릇도 없고 어디서 반바지 입고 다니고 가서 문제 일으키고 교인들이 욕했다고. 제가 정말 사과하기 바쁩니다. 어떤 팀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회방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도 더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럼 온 교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믿음의 보고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영적 전쟁 앞에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길지 질지가 미리 보이는 겁니다. 영적 원리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선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A학점짜리와 C학점짜리와 F학점짜리가 이미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A학점인지 그 사람이 C학점짜리인지 F학점짜리인지 그냥 펼쳐 보이는 겁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승리하는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실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는 많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쭉 볼 때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세례를 줘서 이제 공증이 된 겁니다. 하늘의 징표가 나타났고요. 당대의 선지자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단계는 여기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합니다. 그 금식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할까요? 왜 웃어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서요. 뭘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 뭐 죽은 자 살리는 것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만, 여러분 지하에 땅을 파야 빌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나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직분이 수행이 됩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또 하늘로서 사인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첫 번째는 40일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이 예수님 닮아가려면 장로 임직식, 안수집사 임직식, 권사 임직식 할 때 임직식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 10분의 1만 답자. 그러면 40일이 아니라 4일 정도는 다 같이 금식기도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닮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금식하고 직분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적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살으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이제 공생의 첫날 사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이날 바로 전에 거기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니까 귀신이 발작했어요. 그 귀신을 내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하니까 가서 신방 가셨어요. 치료하니까 열병이 치료되어서 베드로 장모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고 드라마 보듯이 보고 한번 그렇게 봐봅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연극처럼 볼 때 제가 극중인물들이 막 활약을 할 때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기도 합니다. 삭개오야, 너 뽕나무에 왜 올라갔어? 예수님께도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삭개오 보니까 어떠셨어요? 왜 그 집 가서 묵으셨어요? 뽕나무에 올라온 키 작은 삭개오를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왜 호금하는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찍었어요?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제는 다 걸어 다니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 탔다고 하는 기록이 나귀새끼 탄 기록밖에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회당도 걸어서 가셨고 베드로 장모 집도 걸어서 가셨고 돌아와서 또 마을까지 걸어서 오시고 또 숱한 사람들이, 여러분 병든 사람도 손을 얹고 치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얼마나 파김치가 됐겠어요. 그러면 푹 주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고, 그것도 또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몸도 많이 무거우실 텐데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제가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간밤에 난 소문 듣고 또 밤에는 못 왔던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각색병든 자가 다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다 치료되면 여러분이 그런 가족을 두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물불 안 가리죠. 여러분 가족이 불치병에 걸리면요 뭐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10년 반을 아프셨는데 저도 뭐 정말
용한 데 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게 되고, 또 누가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서 뭐 집회하신다 그러면 도착했더니 한 예배당에 목사님은 저 앞에 계신데 저는 도착했더니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얻고 여러 사람 밟고 뛰어갔습니다. 욕을 했겠죠. 하지만 욕해라 듣겠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천장을 뚫고 환자 내린 거예요. 그 천장 뚫고 내리면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빽빽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막 돌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그러면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놈아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 없어도 내 친구는 기도받고 살려야 돼. 그러고 아마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열심을, 가족들의 그 치료받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다가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찾아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찾으러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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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환자도 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늦게까지 주무셨으면 기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일어나셨어도 거기서 기도했으면 오래 못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온 새벽에 온 손님한테 딱 붙잡혔겠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셨던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저도 입술로 하도 부도수표를 많이 내서 기도 부탁이 많이 와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아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딱 끊으면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별도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새벽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철야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말씀은 좀 중요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네.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사역 끝나고 나면 무리 보내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거기서 저물매 혼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산기도 하셨고 밤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에 있는데 홀로 무태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냥 유령이 나타났다고 놀라서 막 이제 해프닝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이미지 가운데 산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인 공간에서는 산에 가서 가기 어려울 때 성전이 아니면 기도하는 좋은 정해진 장소들이 산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철야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의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꼬박 철야 기도하신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의 부르짖어.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면면이 기록된 면을 보는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앞에서는 철회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개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 지신 사역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지시러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철회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새셨어요. 그리고 땀방울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제사장들의 하인들한테 붙잡혀서,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넘겨지고 심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제자 사역이라고 뽑아요. 예수님이 무리 사역과 제자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다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철야기도 하셨는데 12제자 뽑기 전에도 철야기도 하셨어요. 중요한 일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중요한 일을 집행하시고. 저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존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신 건 꼭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것은 꼭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마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도 꼭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길이 합당한 길이고 그 길이 꼭 가야 될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일 할 때 잠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처리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인데 제 마음에 그래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피곤하니까 그래 잠 푹 자고 가자. 그리고 푹 자고 그 다음날 가서 낭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 앞에서 철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적입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날마다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가 넘어갈 때 날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급 기도할 때도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가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섬겼던 이제 이화여대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전도 단체가 있습니다. 김한란 총장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 또 신촌가에 있는 대학생들 이렇게 연합해서 농촌 전도를 많이 갖고 특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수 전도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장촌에 있는 자매들, 또 옛날에는 넝마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삼각지 같은데, 근데 그런 데 가서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총무를 뽑는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졸업생 가운데 한번 좀 뽑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UNDP에서 컨설턴트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였는데, 제 마음에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빚 갚는 마음으로 총무직을 제가 이제 한 텀을 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전도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전도 수련회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박 4일 전도 수련회를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성령 충만 받고 농촌으로 전도를 내보내서, 또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농촌만 갔는데 이제 90년도가 되니까, 중반이 되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농촌 전도 단기 선교 많이 내보내서 이제 영혼 구원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총무가 돼서 이제
이 전도 수련회를 아주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동지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유학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제가 농촌전도를 다녔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농촌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그대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겨울로 농촌전도를 다녀요. 근데 그때 같이 농촌전도 다녔던 대학생회가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떠올라서 국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전도 수련회하고 농촌 가는데 너 옛날에 같이 갔지? 그렇대요. 그래서 와서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고 이제 여름방학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대 후문 쪽에 가면 이대 다락방 채플이 있고 거기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막 섞여서 일하고 저는 이제 학교 가고 또 밤 일 하다가 이제 밤에 오면 그때도 이제 밤마다 이제 심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90년대 중후반인데 그때만 해도 이대 다락방 채플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 2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 다락방 채플에서 우연히 남았는데 제 제자랑 저랑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서 왔는데도 걔랑 이렇게 찬찬하게 서로 대화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와서 그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막 일하고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회는 서로 애들 끝나면 또 다른 일 하고 막 그러니까 모처럼 둘이 남아서 이제 밤에 그 채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제자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변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옛날에 농촌전도 가면 저희들이 데리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면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왜 지금은 2시에 끝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80년대 중반에 제가 청년대 데리고 농촌전도 가기 전에 이제 금요일마다 데리고 철야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뭐 온돌방에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80년 그냥 다 둘러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밤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밤 11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맞아. 근데 정말 바뀐 거예요. 그 철야기도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나 봤더니 우리 교회가 철야교회가 없어지고 주변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철야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그러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오고 직장생활 하는 사이에 1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시카고 대학교 다니다가 이민 갔기 때문에 10여 년 만에 왔지만 가기 전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선생이 변질한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철야기도 했잖아요. 금요일날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갔죠 그때는.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밤 12시부터 4시까지 있어서 금요일날 밤 11시에 시작하면 밤새 하고 새벽 기도하고 갔어요. 그 당시는 토요일날에도 출근했고 토요일날에도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1시간 자고 학교 가서 시험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뭐 직장 가는 애들은 직장 가고. 그래서 요새는 토요일도 쉬는데 이제 금요 철야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떠오른 게 프랑스에 있는 개구리 요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개구리 요리를 잘 이렇게 익혀가지고 초장을 잘 치면 맛있다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이 개구리를 갖다 보는 데서 끓여준대요. 근데 유리 어항처럼 된 플라스크를 갖고 와서 히터를 딱 키면 그 안에 큰 개구리가 헤엄치고 있는 건데 안 튀어나가요. 개구리가 변온 동물이거든요. 점점 뜨거워지면 있다가 몸이 익으면 튀어나가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익어 죽으면 꺼내서 잘라서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어기적 하다가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철야기도 힘드니까 안 하니까 이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다가 이렇게가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양태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10년 만에 온 이 친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철야기도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자. 근데 뭐 학교 건물에서 철야기도를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막 보고가 올라가서 막 이제 막 학교 당국으로 보고가 올라가니까 사무총장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경비 아저씨들이 지금 밤새 학교 건물에서 잠 안 자고 뭐 한다고 보고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학교에 정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철야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밤에 늦어지면 스태프들 다 퇴근하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딱 내려와서 제가 혼자 갔어요. 누군가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10수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가 그때 혼자 기도했던 게 학교에서 다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말씀 안 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철야에 대한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2005년이 됐는데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의 모태는 월요 기도 모임입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92년도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분과를 놓고 기도하다가 북한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 중후반에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을 때 북한을 놓고 많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이제 한국교회에 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쭉 지나서 200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가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가을에 9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는 너희들이 월요일 날 저녁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제가 그 감동이 와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거 못합니다. 제가 지금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선교단체를 제가 몇 개를 섬기고 있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적임자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 자꾸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면 저는 자꾸 그 감동을 누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12월 초가 됐는데 한번 기도를 하는데 다시 기도가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다시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감동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데 또 다른 감동이 와요. 이렇게 감동이 와요. 내가 24시간 365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종일 종야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때는 충격이 됐어요. 아니 주님 저 때문이라는. 네가 못해도 말하면 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네가 말도 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좋습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 월요일 날 월요기도 모임에 갔어요.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모여서 자기 제목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오죠. 사역자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딱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랬어요. 9월 달부터 여차여차했다. 나한테 이런 감동이 있었고 내가 부인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얘기하면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네가 말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월요일 저녁만이 아니라 종일 종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임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진지하고 숙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일 종야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치된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순종이구나.
그래서 곧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종일종야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월요일 저녁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겠느냐 그랬다서 회의를 했더니 12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 우리 중보기도학교 수련회를 하자.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자. 그리고는 우리 쉬지 않는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2006년 2월 달에 3박 4일 중보기도학교 수련회를 했습니다. 30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제가 콜링을 했습니다. 다 모이고 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기도로 헌신하실 분 나오십시오.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20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들 일주일에 기도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16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20시간 이상 헌신한 분이 합계 18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다 뭐 7시간, 13시간, 9시간 막 이렇게 이제 자기 형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교 건물에서 막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정말 각각 자기 헌신한 시간만큼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부터 제가 이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기도 공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뭐 그래서 제가 신촌 구석구석 거의 다 가봤어요. 웬 모텔이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이제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온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연대, 서강대, 이대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모텔이 그 당시에 13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시간 이상 헌신한 18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만족하는 집을 기도의 집으로 택하겠습니다 했는데 18명이 다 만족하는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웬만하면 괜찮은데 꼭 한두 명이 거부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찾고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찾아지겠습니까? 하다가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좀 특별한 기도를 해야 이게 뚫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철야 기도가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월요 기도 모임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기도의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우리 기도의 집을 찾을 때까지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한다. 밤 11시에 이대다락방 2층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2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총무할 때 가르쳤던 대학생 애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선교님이 오려니까 이제 10몇 명이 왔어요. 이대 2층 회의실은 이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 명이 딱 기타 치고 둘러 앉아가지고 10몇 명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니까 새벽에 가니까 애들이 멍해가지고 가는데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는 거 같아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놈들이 멋 모르고 왔다가 다음 주에 또 오겠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또 문자를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 날 또 문자를 돌렸더니 또 얘네들이 또 오더라고요. 또 얘네들 데리고 이제 또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계속 금요일마다 하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의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인데 이제 차 막히기 전에 오려고 제가 학교에서 오면서 좀 일찍 와서 쭉 신촌으로 오다가 차를 잘못 따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딱 됐는데 눈에 딱 들어보니까 2층에 부동산이 있어요. 보통은 1층에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2층에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집에만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딱 됐는데 잘못됐는데 보니까 2층에 부동산이 있어서 차 대강 대고 부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을 찾는다. 기도 공간 좀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기차역 신천역 있는데 걸어서 한 몇십 미터 가니까 조그만 7층짜리 빌딩인데 7층 딱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아늑하고 좋아요.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가 다 기도의 집으로 쓰기 좋겠다. 28평짜리 아파트 같은 데인데 딱 아늑하게 7층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 차례인데 18명 헌신자로 다 소집을 했어요. 마침 비어 있었는데 18명 딱 보였더니 할렐루야 18명이 다 아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 다음에 계약을 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했더니 돌파가 됐네요. 정말 감사한데
그럼 금요철야를 이제 돌파했으니까 끝낼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기도의 집도 만들어졌는데 학교 건물에서는 철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2층에서 할 때도 이렇게 회의실에서 이제 이렇게 인포멀하게 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철야할 수 있는데 우리 금요철야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도의 집에 들어가니까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흘 동안 심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5월 26일 날 딱 입주해서 열흘 동안 심야 기도하는데 밤 12시에 이제 우리가 뭐 예수 부를 찬송도 부르고 근데 그때 뭐 빈집에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5월 말 6월 초까지 10일 동안 막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7층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냐? 2층에는 24시간 술집이 있었어요. 5층에는 24시간 마사지 센터인데 이건 퇴폐 마사지예요. 그래서 그쪽 올라가다 보면 뭐 붉은 빛, 푸른 빛 막 어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층에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차례 영업하는 데가 세 군데가 조그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참 열흘 동안 심야 예배를 심야 기도회를 드리는데 한 날 뭐 이제 통문 열어놓고 우리 감사하니까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겨요. 제가 현관문 열어봤더니 5층 마사지 센터 주인 아주머니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찬송가 좀 작작 불러요. 손님 떨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또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 퇴폐 서비스 받으면서 찬송가 들리면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창문 닫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내려가고 제가 사과하고 문 닫고 딱 돌아서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꼭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밤에 죄악에 이렇게 관영한데 너희가 철야기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던 답이 그 아주머니 오시고 난 다음에 딱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도의 집에서는 각각 기도하지만 금요일 날 밤 11시엔 다 우리 총직결 그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되다가 마지막에 에스더 금식성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에스더 금식성회도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 어게인 1907이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대 다락방 체프를 이렇게 이제 빌리는 일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참석을 했죠. 국가기도자 한 분이 나오셔서 2007년도가 매우 중요한데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이면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롭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7천 에스더가 나와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 않고 누가 1월 연초에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이 저한테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얼른 얼굴을 땅으로 숙였어요. 왜냐하면 간증하시는 분 얼굴에 보면 감동이 더 세질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저희가 주관한 모임이 아니고요. 제가 나서면 안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이랑 단체들 많이 있고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주님 아무 말 코멘트 안 하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5시에 차례가 끝났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응답 안 하면 그때 가서 제가 그 간증한 내용을 선포한 내용을 제가 받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5시가 되는데 그 국가기도자는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고 선포했는데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5시가 돼서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사회자가 마지막 광고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다. 우리 앞에 그 국가기도자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그걸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와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월요기도문 기도자들이 같이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뭐 여름이었는데 7월 7일이었어요. 7,000명 에스더처럼 모여서 3일을 단식하는데 우리나라에 7,000명 모여서 기도할 때가 어디 있어요? 3일에 어디 있어요? 알아봤더니 딱 한 군데 오산리 금식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미국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한국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7,000명에서 금식기도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가서 만나면 사람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장소를 구해야 되겠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가 훌리 도와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집회 잘하는 목사님도 찾아갔고 큰 단체도 찾아갔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사무실을 얻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신촌에 사무실 하나 임대를 얻었어요. 그래서 행정인력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오산일 금식기도 온 원장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안 만나지는 거예요. 비서들이 뭐 택도 없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연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오후에 갔어요. 원장실에 갔더니 비서가 왜 왔냐. 그래서 원장님 만나려고 왔다. 왜 예약을 안 하고 왔냐. 그러니까 당신이 예약을 안 잡아줘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원장님 늦게 오신대요. 그래서 나 오늘 시간 많다. 끝까지 기다릴 거다. 그래서 뭐 저녁까지 기다리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2006년인데 아웃라인을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정말 전혀 이제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 말로 택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서 1월 첫 주를 빌려달라니 그리고 전관에다 빌려달라고 하니 우리가 널 뭘 믿고 빌려주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장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원장님이 그 우리 내용이랑 기도 제목이랑 다 보더니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요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이실을 줬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고용된 사람이다. 내가 오너면 취지를 보고 첫 줄을 주겠다. 근데 내가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순복음 쪽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1월 첫 주에 3일 금식을 많이 하고 3일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럼 1월 첫 주에 들어온 그 헌금으로 1년을 버텼다. 1월 첫 주에 와서 신년 기도 드리면서 많은 헌금들을 하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1월 첫 주를 내가 줄 수가 있냐.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너가 아니라 자기도 임명받은 원장이고 임기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거기서 기도원 총무도 불러오고 막 이래저래 머리를 쓰시다가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때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인데 내가 1, 2, 3일은 진짜 안 되고 너희가 3일을 금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목금토를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날 밤에 저 뭐 신원 확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서류 몇 개 보고 대화하고 목금토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금토를 얻어갖고 왔는데 7,000명을 어디서 봅니까? 그거 뭐 3일 동안 그 장소 정관 다 빌리고 숙소 다 빌리고 하는 것만 제 기억으로 그때도 비용만 그때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이야 뭐 어떻게든 내면 되는데 사람이 와야 될 거예요. 사람. 우리는 뭐 몇십 명 모이는 기도 모임이고 마지막에 금요절에 할 때 한 5, 60명까지 모였는데 어디서 7,000명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기도했죠.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또 오피스에 가니까 낮에는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았더니 왜 낮에는 오피스에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밤에 철야기도 하면 또 이제 은혜 받으면 또 괜찮아졌다가 뭐 여러 연합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저희들이 큰 집회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라 그래서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낮에는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전단지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일 같은 것도 막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박에스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그 안산에 동산교회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김인정 목. 그런 목사님들은 그냥 막 가면 못 만나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떡국 먹을 때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보이니까
또 얼떨결에 보고 국가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막 영상 틀어주고 아니 전단지 우리가 나눠주기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날 당일날 딱 뚜껑을 열었는데 하여튼 3,0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저도 단식은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는 하루 단식을 좀 했는데 저는 늘 물을 마시고 금식을 했는데 그때는 에스더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안 마시고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힘이 들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스텝도 숫자도 붙여가고 행사는 크고 또 말도 많이 하는데 마지막엔 물을 안 마시니까 혓바닥이 혀천장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수건을 갖다가 혀를 띄어서 혀를 수건으로 닦고 또 말을 하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 가서 물을 봐서 입에 넣어서 가글을 하고 물을 뱉고 그러면서 이제 3일을 진행을 하는데 금요일 날 밤이고 토요일 날 저녁 때 끝나는데 늦은 오후에 끝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더 성회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 집회 때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서울 지역 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밤 11시 반에 모이면 새벽 5시까지 합니다. 장소가 없는데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첫 번째 철야기도 국군중앙교회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군목님한테 연락해서 허락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해서 군목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기 전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첫 번째 금요 철야는 우리 국군중앙교회에서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저스함으로 가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첫 번째 금요 철야가 국군중앙교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제 또 한 분이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에 기쁨홀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2007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기쁨홀에서 저희가 연합으로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름 만들 틈도 없고 그냥 에스더 단식성회 끝나고 나서 모이는 철야니까 사람들이 에스더 철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 철야, 에스더 철야 기도. 그래서 그러자 그럼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은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건 저도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 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큰 두 축이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금요 철야 기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자꾸 이제 이 생태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해지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저는 그래도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 에스더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숫자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좀 밤에 파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파수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밤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교회가 개척할 때마다 개척하는 교회마다 잘 됐어요. 한국 교회 전반이 기도가 약해지니까 지금은 교회 개척이 어려운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겠다. 기도가 곧 부흥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으셨겠지. 그때 뭐 삐삐가 있겠어, 핸드폰이 있겠어, 문자가 와, 카톡이 와. 그런데 예수님 생애는 정말 바쁘셨더라고요. 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없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식사할 틈도 없으셨겠는가? 마가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병든 사람은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쌓여 있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다가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 나룻가에서 마포 나룻가로 가시면 사람들이 막 하다가 예수님 떠나시면 잘 쳐다보는 거예요. 아, 마포 쪽으로 가시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지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뛰어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럼 예수님이 마포 나루토에 딱 도착하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달려온 사람들이 미리 가서 나루토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나사렛 호숫가에서 광풍이 불었을 때 주님께서 막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뱃고물에서 주무신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엉덩이만 땅에 닿으면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뭐 그냥 틈만 나면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깨운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보십니까? 예수님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광풍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이 남고 푹 주무시고 또 여유가 있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지만 기도는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밥 먹을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안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입으로만 믿는 거지. 진짜 믿으면 기도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입으로만 믿으니까 기도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진행되셨을까?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 필요면 안식일 날 고치냐? 다른 날도 있는데.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 가서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예요. 거기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뿐이 아니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좋은 침상이 있지만 2000년 전에 무슨 좋은 침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무겁고 딱딱하게 만들었겠어요.
가벼운 게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안식일에는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일정 무게 이상 들으면 안 되고 일정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가족들에게 다 걸어가라고 하고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진짜 화가 난 겁니다. 환자 치유한 것 때문에도 막 이의제기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지금 우리들 약 올리냐? 낳자마자 이 먼 거리를 무거운 거 들고 가라 그래? 그래서 막 따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하는 건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다.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일을 다 보여주시면 본대로 가서 그대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죠. 기도해야 주님의 감동이 오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일을 보여주셨고 나는 본대로 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말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말할 것과 이룰 것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What to say, how to say.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주제는 좋은데 말하는 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매너는 좋은데 내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언제 명령을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아하바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철야기도의 모습을 이제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에 식사하시고 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은 게 역경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에 당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 때문에 기도가 되다가 기도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못하고 그냥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눌리고 영적 전쟁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DNA 가운데 패턴화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아예 임박이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학교는 못 가고 직장은 못 가도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린다. 이렇게 임박.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명문대학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에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이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자녀에게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물려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세우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날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습관에 따라 동일하게 겟세마네 가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마룻바닥 예배당이었어요. 또 저희가 대학교 때 농촌전도 가면 농촌교회는 거의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피아노가 없었고 풍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대부분 의자 생활하니까 무릎 꿇는 게 좀 드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참 많이 배웠던, 저는 그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봤고 새벽기도 가면 늘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예배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예배, 거기는 주로 어렸을 때는 이 마룻바닥 예배실에서 새벽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실 때 늘 무릎 꿇고 하셨어요. 미국 갔더니 이제 제 눈이 많이 띄이더라고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뭐 그래서 그것도 보고 아 이렇게 참 열려 있구나.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또 소리 내서 기도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 우린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어 보세요. 마음이 단정해져요. 무릎 꿇으면 졸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위인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거룩한 기도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내 자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오고, 내가 전심으로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의뢰한다고 나오고, 내 중심이 내 모양의 모습과 함께 당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선포된, 자기가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온다고 아합왕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메시지 전달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한 이 예언자가, 이 기도자가 선포된 메시지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땅에서 실현되도록 자기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는 징후가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자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선포된 예언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 비온다고 하는 사인을 캐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춰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시작도 알고 끝도 알았다. 손바닥 마냥 구름이 딱 뜨니까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분별력이어야 돼. 기도자의 센스여야 돼. 아,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는구나.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주신 이 비가 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엘리야는 보면 정말 무릎 꿇고 기도 7번을 계속 하게나. 정말 시간의 낭비 없이 딱 기도가 멈춰야 될 때 가서는 기도를 딱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돌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걸 해보려고 친구 보고 뒤에서 밀라 그랬어요. 안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가고 목표가 부러질 것 같아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왕의 사내진미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또 총리가 되었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갈 상황이 됐지만 그 기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끌려가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함께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네. 베드로가 정말 생명 들여 섬기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 밀레도 항구에서 다 초청해서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고 쭉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다 목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기도하고 떠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장로들과 기도할 때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따라 무릎 꿇고도 기도하십시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무릎 꿇고도 기도하십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조국에 선포된 비를 주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의 자기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자기 의사표시 언급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밤 새벽에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극렬한 영적 전쟁이 언제냐고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철야기도 하신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당신 혼자의 죽음이 아니세요.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할 때 아사벨의 염소가 정말로 저주를 다 뒤집어쓰고 성 밖으로 나갈 때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끌려나가서 밤중에 짐승들한테 잡혀먹는 것처럼 그런 몸부림이. 그래서요 정말 이 전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고 한 마리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의 그 몸부림인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영적인 무게가 그를 눌렀겠어요.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의사표시. 하나님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인류 구원할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다른 길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 길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수욕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채로 영화가 나오지만 그 당시는 다 바뀌곤 했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처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해서 다 벌거벗기고 고통 가운데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사람들 눈에 띄게 해서 다시는 감히 반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십자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 나셨고 마구간에서 말 밖으로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치욕스럽게 돌아가셨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 수욕과 치욕 가운데 돌아가셨고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낮은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자녀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행여 주님 뜻 이루어질까 봐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가치관이 성경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 축복한다고 금일봉을 주면서 자기 자식이 선교사 헌신하면 아이고 얘 안 된다고 말리고 우리 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식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정말 그것보다 더 영광된 길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인생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김한란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장송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라 하늘나라에 입성한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 장례식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백골부대에서 군중병을 했습니다. 이제 뭐 최전방에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가끔씩 탈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부대원이 오면 신임 사병들을 대대군종이 면담을 했어요. 면담 일지를 쓰고 문제 사병이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대대장님한테 주의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주의 보고하면 문제 사병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이제 다른 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철책 근무하고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탈북자가 생기면 탈북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북한으로 월북자가 생기면 뭐 그때는 뭐 지휘관들이 다 강등되고 이제 옷 벗고 막 그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임 사병들 오면 면담을 하면 이분들은 백골부대 처음 오면 전부 다 위축돼서 와요. 저도 훈련을 이제 그 강원도 철원에서 받았는데 의정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조교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군대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풀렸다. 3, 4단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좋아했는데 이제 다 배치를 하는데 다 트럭이 왔는데 우리들은 관광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고 좋다고 올라탔더니 이게 한참 가더니 38선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원은 38선 위에 있어요. 휴전선이니까.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애들 한적이 바뀌고 조금 더 보니까 해골이 나오는 거예요. 해골이 나오고 뼈다귀 2개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쌓이가 백골부대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대남 방송에 나오는데 첫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얼차리도 받고 매도 맞고 막 힘들었는데 대남 방송에 나오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그 가사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백골부대까지 끌려온 장병들아 넘어와라 넘어와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해골 뼈다귀 나오고 해골 나오고 뼈다귀 2개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그 조상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돈 없고 백 없어가 돈 있는 놈은 돈으로 빼고 백 있는 놈은 백으로 빼고 돈 없고 백 없는 우리들만 여기 백골부대까지 끌려왔다고 막 애들이 신사타령을 하는데 그거를 꼭 들은 것처럼 그날 밤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처음에 오면은 위축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건강하게 제대해요. 그리고 이제 힘들게 군대 생활하니까 또 긍지도 있고. 근데 처음에 와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대군족이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위로하기 바빴어요. 그냥 야 문제 없어. 그리고 다 건강하게 나갈 거야. 군대 생활 빡세게 해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어. 근데 뭐 제가 그런 말 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기 바빴는데 딱 한 명이 저랑 면담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무녀 동남이에요. 이제 홀로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대요. 자기는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가 와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점을 쳤더니 네가 군대점이 잘못 나와서 복채를 많이 주고 너 군대점을 좋은 걸로 바꿨다. 그러니까 너는 군대 생활 편한 데서 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부터 제일 힘든 부대 가도록 기도할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부대 가면 이제 어머니 무당집 그만 다니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는 이 친구가 논산에 가서 훈련 받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제일 힘든 부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의정부에 배치됐더니 조교가 우리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3사단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그래서 얘는 백골부대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백골부대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내 아들은 군대 가면 편한 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힘든 역할은 힘든 지역은 누가 가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가족 구원하려니까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많은 애들이 좋은 부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엄마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저는 제일 힘든 부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됐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 짓는 이 정말 이 형국 앞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는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보기에 핏방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피랑 땀이 섞인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생명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진액을 다 삐면서 절규를 하고 온 힘을 다 쏟으면, 쉽게 말하면 발악을 할 때 온 힘을 다 쏟으면 그때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으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이 십자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는 이 십자가 지는 이 영적 작업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로 돌파하기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한 온전한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모세혈관이 터지고 피가 땅구멍으로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 다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나 그 기도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의 도우심을 느끼십니까? 잠깐 기도했는데 몇 시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돌파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예수님의 체력 가지고 안 될까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돌파 끝내시고 그리고 나와서 잤는지도 깨워가지고 내려가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돌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방울 흘리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시에 관심이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고 이제 본인은 운명하시지만 제자들을 챙기는데, 예수님이 보면 12명을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애제자 또 3명을 챙기십니다. 어떤 그 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너 서클. 12명이 머무는 서클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세운 3명에 대한 또 다른
이 교육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깨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가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시험이 템프테이션 유혹. 예수님이 왜 그러셔서 혼자 기도하니까 억울하셨어. 혼자 기도하니까 억울하셔서 기도시켜요? 기도 안 하면 내일 이뤄질 형국에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테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그게 평생의 마음에 짐이 됐겠어요? 생명 들여 기도하시고 자기를 지도하신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짐이 됐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자기 마음을 찢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또 26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제자들 앞에다가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은 다 앞날이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 안 해서 능력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고 배신하고 도망가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깨우면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울 수 없다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이 피곤해서 조는 거 알았어요. 일부러 굴굴 자는 게 아니라 같이 사역 다녔으니까 피곤해서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 전쟁은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 깨우신 거예요. 잔인하게 깨운 게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지금은 잠 못 자더라도 기도해라. 그 기도 안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다가 그의 평생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세요. 베드로에게 가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거듭 확인하고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래 다시 지휘하시고 세워서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독하세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다고 다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우실 수 없다냐. 1시간이 1 hour.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레리리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 제목 가지고 책을 썼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1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도록 했다. 유혹에 빠지지 않더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허부적거립니까? 1시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혹만 안 빠지면 안 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집니까? 왜 귀신을 못 내쫓고 망신당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장에 계실 때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 쫓는데 안 나가면 그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이 여짜와 가로되 우리들은 왜 못 내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네.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요 매우 간결한 말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하게 못 박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원수마귀하고 싸움에서는, 이 사탄하고의 싸움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을 읽거나 구제하거나 다른 많은 선행하는 거 다 좋은데 귀신하고 영적 전쟁할 때는, 축사할 때는 기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국가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 끌면 마귀에게 다 절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첫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민족 정장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영원한 민족의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는 손 내려오면 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참 예수님은 공생애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사역의 첫날 사역을 다 표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 끝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들 앞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금식기도로 시작해서 철야기도로 끝났어요. 그 사이에 새벽기도와 밤기도와 산기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우리도 금식기도로 시작하고 철야기도로 끝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기도를 본받아라. 우리 시간에 증거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